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좌 가운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강좌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러니까 여리고성, 어쩌면은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가장 큰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된 원인,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그렇게 비화가 되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 사건을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한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지를 죄에 물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무서움, 죄의 끔찍함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며 수고할 뿐만 아니라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퍼진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인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땅 가운데 퍼질 때에 여호수아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에서는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원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성경 가운데서 그러나 그렇지만과 같은 역적 접속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건 이제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과 관계없이 그 일 이후에 이제부터는 그와 다른 의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상의 장치를 보여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라고 할 때에 앞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역적 접속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 이렇게 소개가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안타깝게도 아이성 전투가 일어난 이 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쓰인 접속사는 나쁜 징조를 나타내 보이는데요. 여호수아 7장 2절 4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 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제 차지하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도 두세 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이 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갔던 자들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 성은 작은 성읍에 불과하니 아이 성을 치는 데 있어서 전 군사가 갈 것 없고 그 가운데에 2~3천 명만 동원하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반가운 보고이며 백성들이 모두 다 수고하지 않고 쉼을 얻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힘이 나는 그런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 주위를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전과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며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읍 때문에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 그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엄청난 수치로 인한 죄를 뿌리는 행위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가 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등을 돌리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분명 단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들의 그 취한 행동들에 대해서 단연코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늘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왔던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하여서 익히 들어서 또한 본인이 경험해서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이름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내팽겨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분명 이 사건,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 가운데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또한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슬퍼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 반역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간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이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왜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범죄로 그렇게 여기시는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그렇게 여길 만큼 크게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전염성이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미치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파괴적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어떨까요?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극도로 경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죄를 바로 잡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더는 싸우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아간은 자신이 훔친 보물들을 자기의 장막에 감추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자신이 머무르는 장막 가운데에 그것도 그 바닥 속에다가 숨겼습니다. 아간이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백성 앞에 고백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의 파급력입니다. 아간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죄, 그리고 그 물건들을 가져왔을 때에 금덩어리와 신할산의 외투와 이런 많은 재물들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전염력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당장 눈앞에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불을 보고 함께 그 죄 가운데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와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현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의 외모,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던 36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간의 심판이 행해진 곳, 그러니까 아간이 심판을 받은 그곳은 아골 골짜기로 명해지는 심판의 장소가 된 돌 무더기로 된 그런 고통의 장소, 아픔의 장소, 슬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심판 이후 이렇게 7장 25절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아멘.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지만은 아간의 범죄가 끔찍하였고 아간의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패배가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원인이 아간의 범죄라고 하여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 무더기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되어진 그 끔찍한 심판이 훗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가져다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공경으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바로 그곳 아골 골짜기가 훗날에는 소망의 문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한 아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 곧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값이 아닌 아간과는 다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며 훗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곧 영생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분명 죄와 그 결과들을 상기시키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훗날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성적인 죄와 그 결과에 맞서서 싸우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한때 죄에 물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 인생들임을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죄와 늘 맞서 싸워 이기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하나님의 은사를 때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여는 소망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세우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흰 양털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5강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죄가 너무나도 큰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거나 또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시작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